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 축복을 누리나이다. 여호와여 그의 백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죽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혼을 바꾸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은 장자이므로 야곱이 먼저 옛날에도 르우벤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모세도 르우벤을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태생에 따른 복은 장자니까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축복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겨우 죽지 아니하고 살며 후손이 줄지 않기를 구하나이다 정도입니다. 이 르우벤은 이제 개인으로서 르우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 지파 이야기죠. 근데 그 조상 르우벤이 한 짓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상 변변치 않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 한 짓이 옳지 못했어요. 이 같이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이걸 누가 축복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걸 축복으로 듣겠습니까? 자, 모세는요, 좋은 소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축복이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의 복을 구하는 말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값이 주는 복이 있는가 하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잘 안 거둬줍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남이 뿌린 것을 방해하는 인간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겁니다. 아니, 뿌린 대로 거두는데 뭐가 뭐 하나님의 은혜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뿌린 대로 못 거둔다니까요. 자, 왜 르우벤은 더 나은 복을 못 받았을까요? 야곱의 유언에 이미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태어나긴 이렇게 태어났어. 삶이 문제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작은 어머니 빌하하고 통과했어.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르우벤은 야곱에게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나, 사람은 원래는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죠? 죽어야 할 죄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12지파로 이스라엘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섭리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인데, 이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더 나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살기를 원하며 죽지 아니하고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까지만, 자레아 현상 유지까지만 복이라고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축소해서 보면 조금 더 이제 나은 축복이 되긴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모세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므낫세 2분의 1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 서기로. 왜냐하면 동편에 이미 자리를 틀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땅에는 싸울 사람이 두 지파, 이렇게 2와 2분의 1 지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자리를 잡고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동안에 우리가 항상 앞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알다시피 앞서 싸우면 많이 죽겠죠. 르우벤이 앞서 싸웠을 겁니다. 보나마. 왜냐? 이 두 지파 반의 우두머리가 르우벤이. 그래서 이제 그 사건만으로 보면 르우벤이 많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자기 처자식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말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에 장래 멀리 내다보면서 한 예언에 르우벤만 꼭 요 앞에 거를 두고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므로 전체로 볼 때 르우벤은 지난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역시 많은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가게 흐르는 복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또 기계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르우벤 죽은 지가 언젠데 르우벤이 한 짓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애기에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뒤에 유다하고 레위 봐보세요. 살아계실 때 조상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동그란 거 많이 남겨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진짜 우리가 살고 또 살아봐도 알잖아요. 학벌 좋고 돈 많이 벌어봐야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어른 존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래봐야 도찐 개찐 빨리 죽거나 뒤에 죽거나 다 없어져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 생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여기서 그래도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이 설교 듣고도 내일이면 또 까먹고 막 출세했다면 좋았고 마실 건데 싫어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본래 위에 형님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형님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르우벤 다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순위하고 축복의 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대본에 뭐 신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측면에서 그 말은 통하니까. 자, 모세는요 유다를 좋아해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아니죠. 르우벤은 미워해서 이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장래 행위가 말할까요? 그들이 복을 받을 원인이 될 만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게 지금 복이 뒤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유다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면 여기 보세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했죠. 유다 지파는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지파로 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으시고 무슨 말이냐? 모세가 보니까 이 지파는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집안이라. 그래서 축복을 하기를 하나님 유다 집이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도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집을 축복할 때 그게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찬송하는 집이면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이 집은 찬송이 훌륭한 집입니다. 후손 대대로 찬송하는 사람이 많으지가 없어서 작곡자도 나오고 지휘자도 나오고 찬양 인도자도 나오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집안은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손은요 노는 손보다 솔직히 수고가 더해요. 기도의 손은 기도하는 만큼 그 수고하는 손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주세요.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이 말에서 우리는 유다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날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백성, 이방인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유다에게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왕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나오는 지파 된단 말입니다. 왜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데려옴을 받아야 됩니까? 왕이니까 왕 앞으로 나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온 것처럼 백성은 왕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보세요. 사울 집안에 있던 걸 전부 다 끌어다가 유다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다윗에게 데려다 놓습니다. 이 말씀도 예전에 야곱이 했던 축복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하고 모세하고 지금 몇백 년 차이인데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그러니까 왕이 되는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 복종하리로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의도적이에요. 원문은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백성의 모임이 유다에게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왕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 왕이 나는 집.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는 싸울 일도 많습니다. 왕이 되면 싸워야죠. 형제의 찬송에 대했으면 형제들에게 계속 찬송받을 일을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앞서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대적과 먼저 싸웁니다. 그때 이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싸우게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두 손이 그에게 족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싸워서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대개 다윗 때 가면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람, 미디안 다 정복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도둑질하고 가져온 것을 다시 뺏어다가 풍족하게 쌓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즐긴 게 아니고 성전 지을 재료로 제목으로 모아두었습니다. 기도하는 족속으로 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손이 부끄럽지 않고 빈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 역시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없는 집은요 나귀 묶을 나무도 없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없는 집은요 누가 옷빨 그냥 물도 안 줘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풍족하다.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그죠? 예, 이렇게 친 다음에 그 손이 족하게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다가 잘나도 유다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받을만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받을만한데 얼마나 합당하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줄 정도로 합당한 집입니다. 이야,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은 대적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많아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 그거를 빼앗고자 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누가 막아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건데 왜? 왕이니까요.
왕의 집이 복되면 백성의 집도 복되겠죠. 그러면 백성에게 쳐들어온 대적도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왕이 또 막아줘야 되죠. 근데 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사 유다에 든 검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검이 되고 유다 집의 방패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의 대적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너무 편파적이다 할 정도로 유다에게 큰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다 아들인데요 유다는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불렀어요. 한때는요 요셉 팔아먹은 놈이 이놈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형제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하고 사건 때문에 다 아시죠? 여러 번 들으셨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을 새롭게 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사자는 유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에는요 오늘 이 모세가 유다에게 한 축복이 실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지금은 모세가 축복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냐 응답해 주셨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윗을 보면 응답이 된 사건을 볼 수 있지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대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89편 20절 이하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못 읽은 게 아쉬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리고 손 위에 또 올라갔어.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강과 바다를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면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준다 그랬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려다. 왕이 되게 했죠. 그리고 장자로 삼다 그랬죠. 여기서 유다는 분명히 넷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에 우리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이 안에 또한 담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가라고 다시 반복을 들려주시는데 맨 끝에 가면 87절에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하늘에 있는 달이 증이었죠. 왜? 정확하게 사이클을 가지고 돌지 않습니까? 초승달 됐다가 금음달 됐다가 없앴다 다시 초승달 됐다. 그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유다에 관한 이 축복의 말씀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관계상 이 시편 89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아까 장자라는 말만 듣고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에 대한 축복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기도다. 레위를 경건한 자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은 행위와 관계 있죠. 일단은 생각할게요. 둠밈과 우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제사장의 가운데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 둠밈과 우림이라는 뭔가 이게 그 써져 있는 뭔가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을 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무슨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고 불릴까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때 레위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레위가 나와 칼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합법적으로 좌우에 있는 자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쳤는데 3,000명을 죽였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일가 친척까지 가리지 않고 쳤다 그랬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고 제사장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의 이 행동을 보고 뭐냐면 오늘 레위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행위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로 레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셨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은 출애굽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완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막 완성으로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만 애굽 나오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 집 앞으로 가야 이게 출애굽인 겁니다. 이 영적인 탈출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귀신 상만 없으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 역할을 레위 사람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둠밈과 우림이 뭐냐? 이제 그렇게 헌신한 집에 제사장이 났는데 말씀해 주기 넣는 거라고요. 둠밈은 순전하다는 뜻이고요. 우림은 조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될까요? 주의 빛으로 비춤을 받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고요 그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매튜엘리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빛과 순전함이 온전한 사역자를 만드는 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춤을 받고 그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전한 자. 여러분 레위가 받은 복 굉장히 크죠. 네. 레위의 집이 그렇게 이어간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축복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은 레위인을요 그렇게 세우실 때 사실 먼저 또 시험한 적도 있었어요. 뭐냐면 마사와 무리바 물가예요. 마사와 무리바가 광야에서 보면 한 번만 나오지 않고 최소 2번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레위인 모세와 아론은요 처음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원망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 백성이 감히 하나님과 다투지 못하도록 그치는 일을 했어.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을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 그때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마사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무리바 다투었다 시험하였다 마사 무리바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물 주겠지, 안 계시면 물 안 주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자 이래서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대표하여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똑같이 무리바입니다. 민수기 20장에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자 17장에도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었고요. 20장에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다릅니다. 신광야인데 거기서 여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 했으니까 이거 출애굽기 17장 이야기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은 아직 호렙산에 도착하기 전 이야기. 왜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근데 민수기 20장은요 광야 끄트머리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빙글빙글 돌다가 거의 끄트머리에서 죽는단 말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 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민수기 20장 보면 1절부터
거의 10절까지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의 원망 이만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모아놓고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성질난다고 또 쳐버렸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기도 무리바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걸 가렸어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아마 화가 나서 이 믿음에 좀 이렇게 금이 가는 거예요. 이 시험들 이걸 언급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레위가 복을 받을 만한데 두 번째 시험은요, 레위가 받은 복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르우벤이 받은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내려간 거 봐보세요. 요셉이 두 배 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해 줬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그 안 좋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 귀한 축복이 축복대로 받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왜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잘못했던 그 일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여 경고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덧붙여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여전히 잘했어요. 보세요.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레위에게 주신 말씀이요, 뒤에 보면 알지만 앞에 보면 알지만 유다보다 깁니다. 그죠? 자, 아직까지는요, 지금 이 축복이 주어지는 이 시점까지는요, 유다보다 레위가 한 일이 많아요. 그죠? 예, 유다는 나중에 가가지고 뛰어난 일을 많이 하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은 거 그 이후에 아직 유다는 빼어난 일을 레위보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레위가 참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로부터 축복받을 것은 레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하나님 축복했지만 레위는 지금까지 한 일을 토대로 지금 축복이 엄청 많죠. 호렙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양의 칼을 뺐어요. 여호와의 편에 섰던 레위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기 부인에 속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칼로 죽인다고요? 이거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내 목을 찔러야 자기 부인입니까? 형제 죽인 자로 평생 살아야 된대요. 그 아픔으로. 제 부모를 모른다, 자매를 모른다 했습니다. 자기 뿌리를 모른다는 말이고요. 한 줄기에 난 가지를 옆에 두고도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 아닙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부모가 나가지 말라고 족보에서 파버린다 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하고 나갑니다. 기뻐서 그냥 하하 웃으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꼭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이름을 내가 지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토대, 나를 이롭게 할 수 있고 나를 편들어 줄 수 있고 나의 친구인 자들을 다 끊어내는 일,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홀로 남아야 되고요, 외톨이가 되고 괴로움을, 슬픔을 당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 부인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모친과 형제자매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로만 예표되지 않고 레위로도 예표되죠.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집에서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개인사를 돌보지 못하고 성막을 돌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빽빽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때로 선지자에게도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라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죠.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정하다 해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지만 그만큼 제사장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줍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의 역할도 하게 한 그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왜 레위인이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왜 형제자매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냐 할 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레위인도 형제를 자매를 모른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 자기 부인의 핵심에 속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야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는 교사와 설교자 될 겁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전해준 자가 레위요 주의 율법을 세세히 가르쳐 교훈한 자가 레위입니다. 여호와께 묻고자 하는 자는 레위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입에 할 말을 담아서 지혜와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 유다는 왕이지만 레위는 제사장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분야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린 자 왕이 아니고 레위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우시야 왕이 그랬던가요? 건방지게 제사장 대신 지가 분양한다 하다가 문둥병 생겨버렸죠. 레위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에 위치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마주하는 자고 여호와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해 들려주는 자가 레위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법도 그러죠.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자가 레위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가름이 레위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공표됩니다. 레위에게는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레위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왜 그럴까요? 뿌린 대로 거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판단을 항상 옳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법궤를 들고 아무도 가보지 않고 황량한 벌판에 먼저 가라니까 갔습니다.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니까 들어갔습니다. 칼을 든 사람보다 먼저 최전방에 있어서 법궤를 들고 나간 사람은 레위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조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는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 기업이 되어 준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첫 자리에 있는 자이니 그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 주셔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영의 것을 백성에 나누어 주는 자였고요. 대신에 육의 것을 이 백성이 또한 이 레위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한 말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뭐랬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여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뭐라 하냐 그러면서 저희가 영의 것을 받아 먹었은지 육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미 다 성경이 근거한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그의 제사를 풍겨줘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레위에게 기업이 되겠다 했으니 세상에 밭대기 몇 개 있어도 부자라는데 하나님이 기업인데 아멘. 레위가 쪼들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연 레위를 위하여 구한다면 레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구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흔들어 차고 넘친다 그랬죠? 아멘. 예, 레위가 한 일이 광야에서 보니까 진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했어요. 남들은 자기 살림살이만 지고하면 되는데 레위는요 남자들이요 성막에 있는 것들 말뚝 뽑아가지 장막 걷어가지 자기 살림은 그 집 부인들이 더 고생해야 돼요. 애기들이 더 고생해야 돼요. 이삿짐을 지금 몇 번을 싸는데요. 그죠? 자기 집 이삿짐을 자기 손으로 손을 못 대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레위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셔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세상에 쓸모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인 것처럼 아니 차라리 이 땅에서 살면은 사람을 보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그죠?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이거는 사람한테도 써먹지도 못해.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천하에 천하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두지 마시고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은 하나님하고 살더니 하나님이 안 받아주네요. 어이구 못난이들, 이렇게 요거도 먹지 않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자기 하나님이 받아준다. 아멘. 그들의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게 삶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옛날 레위인은 없지만요, 레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오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한 나도 여러분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데 레위의 상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를 대저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표현만큼 반드시 레위에게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싸우는 사람이지만 레위인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주라는 거예요. 유다를 위해서 싸우지만 하나님요 레위를 위해 싸워줍니다. 12지파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막 봉사자에게도 왕과 군사 못지않게 대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수가 많고 모함자와 이유 없는 고발자가 많습니다. 그제 박모 목사님이 저기 거룩한 빛 무슨 광성교회 아시죠? 거기 박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7분 정도 자기 변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설교 시간에 굳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독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니 제가 답을 한다면서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문명한 게 편하구나. 아는 사람 별로 없을 때가 편한 거구나. 그분이 만약에 안 유명했으면요. 유명하다는 걸로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레위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대적이 많아요. 그들의 신실함이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싫어요.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주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싫어요. 불복하고.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죄를 죽이면 제사장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요. 셀 수 없는 대적이요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주께서 레위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시고 파멸해 주시를 구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어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신뢰로 이 말씀의 신뢰로 역사 중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 후에요.
우리가 참 중요한 사건이 알지만 이 말씀과 연결시켜 읽으면 진짜 깊이 박힐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로 인도한다는 유다의 아들 다윗을 죽이려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왕을 도와줬다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켜버리려고 했어요.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비아달, 도망쳐 나온 제사장 하나. 그 애를 누가 보호했습니까? 왕 유다가 보호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살았으면 네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네도 죽고 내가 목숨을 바쳐 너 지켜줄 것이다. 유다는 알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어요. 나만 왕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왕 돼도 제사장 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 목숨같이 지켰어요. 근데 이 아기는 보세요. 둘 다 없애려고 했어요. 유다의 왕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악을 저지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결과를 파국을 맞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허리가 꺾였다 그랬죠. 사울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울이 그 당대의 아들들이랑 함께 다 죽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요나단이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양발 쩔뚝발이 무비보셋 하나 남았다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서 있느냐가 우리 후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은 본인의 상벌을 받겠지만 조상이 뿌린 것은 결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씨 뿌린 이 땅에 내 자식도 같이 사는데, 여기서 같이 나고 같이 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과 한 집에서 살았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 복과 저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까지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죠. 좀 더 깊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하나 더 해줄까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이었으면서, 그죠? 레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말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까지 왔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시몬이 나오죠. 근데 막내 베냐민, 그걸 쭉 봐도 시몬이 없습니다. 시몬이 없어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못해도 이때쯤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듣는 시몬들 지금 어땠을까요? 얼굴이 벌개지지 않았을까요? 창피해서. 아니, 다 모아놓고 우리 집 하면 쏙 빼놨대. 저 우리 중에도요, 떡 한 덩이도 한 사람 빼놓고 주면은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해보니까 2만 2천 명이 남았는데 시몬 지파를 얘기를 안 했어요. 미워서요?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 상하고 부끄러웠겠지만 모세는요, 시몬에 대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르우벤 같은 사람도, 작은 엄마랑 통과한 이 사람도 언급을 했는데 시몬은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시몬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을 보면 야곱도 이미 시몬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죄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아비가 자식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창세기 뭐라 하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번역에 따라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요놈들이 하는 짓에 너희는 동참하지 말은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집에서 흩으리로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당했어요. 그때 나이를 추이면 10대예요. 10대 소녀가 그랬으니 오빠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통혼한다 거짓말하고 할례 받았고 아플 때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뭐예요? 동생에 대한 원수 갚음이죠. 근데 도에 지나친 겁니다. 과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다 잡아왔고요. 세겜성의 여자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종사만 버렸어요. 이거는 동생이 아무리 악한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당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보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람을 잔해하는 기계 같은 놈들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가장 가까운 형제였지만은 레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서 살게 됐죠. 감사하게도 제사장과 성막 섬기는 직분을 받아서 흩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흩어진 건 맞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파 안에 들어있으니까. 저 단지파 옆에 붙어 있었으면 같이 사고 쳤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있으니 유다가 움직이는 것이고 시몬이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시몬을 살리려는 방책이었어요. 레위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때 말 그대로 회복을 했고 제사의 직분을 잘 수행함을 하면 복받을 일인데 시몬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광야에서조차도 망나니 같은 짓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보세요. 민수기 25장 보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바알볼이 무슨 사건입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미인결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죠. 미디안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했어요. 연명 23,000-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했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서 음행을 하면 또 못 참을 일인데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배짱이 좋은 놈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시므리라. 자,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하고 목매달아 잘 길고 막 연병으로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6절에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하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될 판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역시 레위인은 여기서 또 한 번 비느하스를 보고 말하면 아론의 손자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나의 의로 나의 분으로 행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 시몬 지파의 이 남자는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죄를 보태는 짓을 했고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짓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몬 지파 중에 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니까 백장 중에 누가 나를 뭐라 하래 하고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이 신문이 지난 수요일 날도 들었죠. 이스라엘의 7일 천하로 끝난 왕, 네, 같은 이름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요, 시몬 지파의 머리 하나하고 미디안 지파 중에 하나는 머리 하나고 두 집안이 잘해보자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잠자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리 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시몬은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더럽혔어요. 본인만 더럽은 거 아니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신 결과 어떻게 됐냐? 광야 40년 동안에 보통 우리가 인구 증감이 조금씩 있다는 것을 보편으로 놓으면 그 집만 유일하게 인구 수가 줄었어요. 처음에 민수기 2장에 숫자를 세보니까 시몬 지파가 59,300명이에요. 59,300명인데 다른 집은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냐? 민수기 26장에 가면 22,200명이라. 오늘 여기 모세 축복 듣는 사람들이요 22,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해봐야 23,000명, 이제 조금 늘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5% 정도밖에 안 돼요. 65%가 죽어버린 거예요. 유일합니다. 유일해. 그러니 시몬 지파가 오늘 자기 이름이 언급 안 됐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 자기가 빠진 것을 알고는 생각하였을 겁니다. 창피해서라도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줄어든 수를 세면서 죄를 깨달았을 겁니다. 이후에 시몬은요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전부 다 형제들이 이렇게 나란히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땅을, 여러분 보세요, 땅을 먼저 분할을 했어요. 분할할 때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분할하는지 몰라요. 서로 경계선을 맞대게 분할하는데 한 땅만 한 땅 안에 들어가 있는 땅으로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제비가 뽑혔는데 거기에 시몬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유다와 함께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레위와 함께 칼을 휘둘렀다면 이제는 유다와 함께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이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시몬을 없이 하려 하지 않으시고 시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집과 싸울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의 군사되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큰 지파는 많은 수를 보냈고 작은 지파는 적은 수를 보냈는데 시몬은 이미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7,000명 이상을 보냈어요. 이거는 유다 지파가 자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6,000명 보낸 것에 비하면 더 많이 보낸 겁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죠? 시몬이 유다와 연합한 형제가 되기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시몬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수하고 14만 4천 중에 시몬 지파에도 1만 2천이요 하고 다시 시몬이 다른 형제들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시몬을 빠뜨림으로 다시 그들이 도약할 수 있는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만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건의 울타리를 주사 이스라엘 중 가장 경건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그 가운데에다가 시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이어지는 역사에서는요 크게 비방받을 이름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또 있어 궁금한 분들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단지파가 또 빠졌던데 그거는 왜 그럴까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 설교의 논할 문제는 아직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까지 이제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몬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축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정리합니다. 모세는 본인이 근거를 정리해서 너는 복받을 만하다, 너는 저주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선지자가 모세의 역할을 했어도 이스라엘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고 청년 때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같이 고생한, 애굽의 부경환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고생한 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때 그 말은 더욱 깊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령을, 메신저를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고귀한 자에게는 고귀한 자를 나의 말을 대신 증거할 사람으로 보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사랑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의 죽기 전에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자, 요즘 표현하면 국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국부는 야곱이지만,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이지만 나라를 세운 사람은 모세란 말이죠. 많은 고생을 한 모세,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그 무게감은 크게 달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엄중하게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내용도 중요하고 전할자도 중요하고 장소와 때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자기들이 주신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진짜 이때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명기 말씀 전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호흡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준비해뒀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순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 감으라고. 모든 이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자손들도 레위와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에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버무려서 축복했습니다. 공의대로 말씀은 이런 복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혹 여기까지 듣는 중에 특별히 나에게 더욱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잘라내거나 지우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호와의 주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복복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가 돈 10만 원 준다는 것은 크게 여기면서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후손이 복되리라 하는 말은 들을 때만 기분 좋지 실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마음에 묻어두고 맙니다. 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의 자손들을 생각한다면 르우벤과 같이 정욕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레위와 같이 자기 부인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다와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몬과 같이 회개할 날에 죄 짓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